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1장 초반부의 말씀,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은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 그게 왜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시험, 그 시련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답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2절과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여러분 제가 한 목소리로 읽자 그러면 요즘에 안 읽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요. 마스크는 쓴 채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로 들으면요 확실히 도움이 돼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 있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 여러분 여기서 인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휘포모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휘포라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에요. 모네라는 것은 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휘포모네라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머리 이렇게 딱 감싸고 어디 밑에서 여진이 지나가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탁 수그려가지고 무조건 그냥 인내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견딘다는 말입니다. 버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로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앞에 소망을 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해라, 기쁨으로 인내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포모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인내하는, 기다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인내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험할 수도 있고요. 우리들을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버텨야 합니까? 인내로 버텨야 합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합니다. 어떻게 인내합니까? 다시 말하면 버팁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휘포모네를 이루라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만 잘해도 우리가 온전한 생활,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이 잘 참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 사람은요 잘 인내합니다. 왜?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속을 붙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막 암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참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요거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내는 너무너무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해진다면 이건 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내를 통과했더니 신앙이 더 자라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온전히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우리에게는 이 인내가 필요한 시험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은을 왜 단련합니까? 순수하게 만들려고요. 불순물을 뽑아내려고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련이에요. 우리 단련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거예요. 시험과 시련이 다 우리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 불순물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 시험을 다 같이 당하게 되면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족했던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은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환난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과 더 화평한 가운데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꽉 깨물고 그냥 막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 깨물고 있으면요 이만 상해요.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왜 단련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정금같이 나온다 하니까 여러분, 욥기 이 말씀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번역에 정금같이 될 것이다. 찬양에도 있죠?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이제 원래는 참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나는 그전에는 불순물이 많은 그런 금이었는데 이제는 정금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또 안 되는 구절이에요. 왜?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왜 이렇게 번역됐는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주님께서 확실히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주님은 알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되어지는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금같이 되어지는 이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시험에 묵묵하게 저는 참고 인내했습니다. 주님, 저 좀 알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거기까지 가 있는 욥의 모습으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변화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는 거고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오늘 0.0001%, 내일 0.0000 몇 프로 이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순종한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순금이라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 도전해보라, 이 말이에요. 2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단련, 이 시련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저렇게 다 유익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인내라는 말은요, 사도들의 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휘포모네, 이 휘포모네가 없으면 아무리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도로서의 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 은사가 있어요. 근데 오래 참지 않아.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이 오래 참는다기보다는 여기에 그대로 모든 참음에 우리는 더 유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안 하고 모든 참음이라고 정확하게 집었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인내와 비슷한 개념의 다른 단어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길이 참으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 이거 굉장히 비슷한 말 같지 않습니까? 5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인내하라, 또 길이 참아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길이 참아라 이 말은 다른 단어예요. 마크로 디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마크로라는 말은 마크로스, 길다, 멀다 이런 뜻이에요. 멀다라고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 다음에 디메오라는 말은 티모스에서 나온 말인데 열정, 분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뒤에 앞에 있는 말 멀다와 분노하고 합쳐진 말이라면 분노에서 멀다 이런 뜻이에요. 분노에서 멀다. 막 참다 보면 분노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분노에서 멀다는 거예요. 분노에서 멀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길이 참다, 오래 참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말씀이 바로 마크로 디메오라는 말이에요. 분노에서 먼 거예요. 사람은 조금도 못 참아서 바로 분노하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어찌 보면 소망을 가지고 그냥 버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크로 디메오라는 이 말은 사실상 우리가 쉽게 우리의 마음, 성정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사실 우리는 그냥 뭘로 구분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인내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는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이 견딤이라는 말은 휘포모네, 그다음에 오래 참음, 마크로 디메오라는 말을 굳이 넣었단 말이에요. 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때는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되냐면은 기쁨으로 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시험이 닥쳐옵니다.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버텨야 합니다. 기쁨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견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견디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견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아야 합니다. 멀어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오려는 그 분노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격, 성질을 멀리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시험과 시련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쉽게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이루실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인내하셨고 오래 참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참습니다.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하면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바뀐다 그러죠? 예,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인내하게 되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 참으면요, 그 사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수요예배 안 나가도 뭐 영상으로 다 보여주고 한 주 빼먹는다고 뭐 그렇게 무슨 문제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휘포모네. 여러분, 엎드리는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버티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난 끝까지 남으리라. 난 끝까지 남겠다. 이 마음 가지고 버티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귀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입구도 못 들어가게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막으셨어야죠. 왜 거길 들어가게 하십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니, 주님은 참 성격이 특이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걸 굳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주님은 알 것 같죠? 인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님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안 당하면은요, 주님을 모릅니다. 시련을 안 당하면은요, 우리가 잘 안 바뀝니다. 우리 중에 난 시험 없어도, 시련 없어도, 나에겐 연단이나 단련 뭐 이런 것 없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가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련, 어떠한 뭐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한다고 해도 주님보다 더했겠어요?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분이라서 우리랑 비슷하게 어떤 고난을 당하셔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요 굉장히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 나쁜 환경에서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십니까? 왜 인내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화가 납니까? 그 사람 보고 인내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 보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은혜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참는 자, 오래 참는 자, 인내하는 자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피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인내하면서 깨닫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인내와 오래 참음 그냥 맨정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맨주먹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첫 번째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언제요? 시험을 받을 때. 세상 살면서 시험 받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앞에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실만 나가도 시험이 많잖아요. 집에만 가도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의종들하고 생활에도요 시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의종들을 만나가지고 시험 받을 때도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인격들인데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자, 이 시험을 통과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몇 편은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는 지혜가 충분합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십니다. 질적으로도 후히 주시고요, 양적으로도 후히 주시고요, 횟수로도 후히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후하게 주십니다. 그 증명해 보라고 말씀드린다면,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갖고 계신 거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앞으로 주실 것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후히 주신다니까요. 후히 주십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꾸짖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면서 막 뭐라고 나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 줄 때도 있습니다. 뭐 나무랬으면 좀 주면 좋잖아요. 돈 그거 얼마나 빌려준다고, 그거 빌려주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껴 써야 돼, 막 이러면서 나중에 다시 집어넣어.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얼마나 째째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요, 꾸짖지도 않으세요. 아니, 막 후히만 주시면 나 꾸짖는 것도 참을랍니다. 그런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꾸짖지도 않으신대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받았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면 인내잖아요. 그죠? 인내. 근데 인내가 뭐냐? 전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내가 지혜예요. 여러분, 인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혜를 받아야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인내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 인내와 지혜를 굳이 연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후히 주신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시고도 화내지 않으신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왜 못 참습니까? 주실 건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나중에 주시고 나서 나 나중에 가서 또 달러 이자로 갚으라고 하시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뭐라고 욕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인내의 귀한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지혜는, 다시 지혜로 갈게요. 지혜는요 구해야 주신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실은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돈도 주고 그에게 수도 줬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능력을 줬어요. 그것은 여러 뜻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생명을 주셨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네가 왕이 됐으니까 돈 좀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됐으니까 이 권력 좀 오래 누리게,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심 부립니다. 살인합니다. 시기합니다. 전쟁까지도 치릅니다. 그런데 얻지 못합니다.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얻지 못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안 싸워서도 아니고 안 죽여서도 아니고 여러분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주님, 저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까? 자녀들이 화평하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속썩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건강하시고 모든 것들이 everything okay입니까? 왜 그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지요. 근데 그게 좋다고 하나님 관계도 좋은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히브리인들이 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 샬롬은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냥 잔잔한 마음을 말하는 걸까요? No.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평할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복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요 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은요 안 구해요. 제가 다 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줄 아세요?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돈이 왜 아깝습니까? 자기가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밤잠 안 자고 내가 머리 굴려서 남들 놀 때 나는 안 놀았다 막 이러면서 열심히 벌어놨는데 이걸 내라고? 이걸 달라고? 이걸 버리라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헌금은 어떤 분들이 잘 하십니까? 믿음 좋은 분들이 잘 하시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세요? 좀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6절에 먼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할 때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심하는 자는, 자, 믿음으로 구한 사람 끝났다가 아니고 의심하지도 말라야 이 말씀인데, 의심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도 참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고 깊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 지혜를 구한다는 거요, 믿음이 있어야지 인내도 하는 거고, 또 인내하는 사람이 또 지혜로운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 인내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의심이 문제인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얻을 생각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의심하고 있다면 꿈꾸지 마라 이거예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하는데 에이, 정말일까? 이걸 가리켜 오늘 이 표현에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후히 주시는 그 후히라는 단어하고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갈라져 있는 마음이잖아요. 이 두 마음 하면 저는 생각나는 그 존재가 있어요. 바로 마귀예요.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디아볼로스의 디아라는 말은 둘이란 뜻이 있어요. 둘로 나누는 사람이, 둘로 나누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갈라놓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건 마치 바다 물결에서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계속 몰려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마음 어떻게 안 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은요, 성결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결한 마음이 되려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마음이 됐다, 마음이 두 마음이 안 됐다는 말은 마음이 성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네, 성령의 사역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두 마음이 아니라 10마음, 100마음, 1000마음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마음이 안 되려면 먼저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끗이 씻음 받는 사람,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닌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마음이면 하나님 못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청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온갖 보이지 않는 균과 오염되는 이 물질 속에서 우리 살면서 우리 겉모습은 뭐 꾸미고 다니지만 결국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는 방법,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디 물어볼 데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는 사람, 혼자 다 결정해야 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분께 물어보잖아요. 그분을 인정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지도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지혜를 구한다. 이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구한다는 말은요, 영어로 ask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건 요청하다는 말도 돼요. 물어본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근데 원어도 그래요. 구한다는 말은요,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요청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난 못 들었는데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깨닫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그 답을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래도 안 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 읽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입을 좀 다물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그 시간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안 들리십니까? 그럴 리는 없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들이 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지도해 주실 걸 바라고 있다는 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5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5절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가면 수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 안 하고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청하고 가세요. 수금이 안 돼도 수금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해야죠. 근데 사람만 믿는 거예요. 사람 말만 믿는 거예요. 조직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왜 그렇죠?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꼭 히브리서 같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말씀이 너무 탁 입에 붙습니다. 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할 때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온전해질 때,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으로 행함이 함께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건 이미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본 다음에 행하겠지요. 물어봤으니까, 주님께 요청했으니까, 입을 넓게 열었으니까 주님 채워주실 것을 바라고 하겠죠. 어떤 분은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고 하면서 복권을 한 장도 안 사신 분이 계시다면서요. 사고 뭐 좀 달라고 하시던가. 여러분들 웃어주시니까 이제 오늘 다들 기쁘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여러분도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 말씀에서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웃기는 이야기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사실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아주 작은 그 에피소드예요. 일종의 소설 같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 여행을, 먼 거리에 여행을 하게 됐는데 배를 타게 됐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배를 타다 보니까 그냥 먹을 거리를 조금 사가지고 갔어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돼도 도착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뭐 저녁이 되면 막 모여가지고 춤도 추고 놀고, 또 식사 때가 되면 가서 밥도 먹고,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아껴서 먹는 거예요. 싸온 도시락에서 음식을 조금씩. 나중에 가니까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또 며칠 굶었네요. 그 집에 왔어요. 거의 도착해가지고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식당에 오지 않냐고. 사실 내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돈이 없어요. 아니, 이 사람 보게, 백삭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왜 안 먹냐고. 백값에 다 내놓은 건데 아유 아까워서 어떡하냐고. 물어봤으면 되잖아요. 물어봤으면. 이거 물어본 게 뭐 돈 들어요?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먹어 빨리. 그러시면 먹으면 되는 거고, 믿어.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참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잘. 여러분, 기도는 물어보는 것이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지혜를 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기를 멸시하느니라.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제가 지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이 주시는 지혜는 참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상처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있죠. 거절의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있죠. 하나님께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거 빨리 치료받으셔야 돼요. 거절받을까 봐,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 봐 겁내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한테 당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치료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래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님께서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아들에게요, 너 그거 못했으니까 안 줘, 그러는 아버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해 보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했는데 그거 다 못 지켰잖아요, 우리.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혜를 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성경의 답은 예입니다. 예스입니다. 왜?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우리를 교육은 교육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기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증상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땅에서 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갑자기 전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가 눈에 띄어서 동그라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에게 열매가 안 나타날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왜 못 받았습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했는데도 얻지 못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왜 두 마음을 품었습니까? 우리 마음이 거룩하지 않아서, 정결하지 않아서.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주시겠죠? 그 가운데서 행한다, 지혜롭게 행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지혜도 주시고 또 인내도 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편 말씀 2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두 마음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 시인은 말이죠, 내 마음은 하나로 됐다 이거예요. 확정되었다. 그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확정된 사람만이 주님을 바라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시편 13편 1절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인의 애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다 보니, 주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려다 보니까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이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